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사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에 지식을 더하시고 말씀에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오름 우리 아버지 교회 선교회 찬양 선교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큰 은혜가 넘치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원이 자유가 잘 보장되며 자유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우리 국민들을 그리고 대통령과参謀위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장관들 그리고 국군 장병들 경찰관들 모두를 하나님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병원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인이 핸드폰을 봤는지 그냥 뒤에서 완전히 박치기를 해가지고 반바가 그리고 트렁크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져버렸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카피병원 들어가는데 한쪽의 사람은 완전히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그러고 한 사람은 사고가 났는데 이 머리가 완전히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떻게 살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막 가래를 뽑아내고 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여간 이번에도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서 머리털 끝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큰 여러분이 기대해 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 몸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차만 그냥 박살을 났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법이 그래서 병원에서 한 8일 동안 있었는데 사실은 병원에서 상당히 잠도 못 자고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신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만물이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만유라 그럽니다. 만물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과 만물을 지으신 영원한 조물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그분은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는 이 땅, 이 지구가, 이 만물이 있은 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는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으로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이 있기 전 영원한 영적 세계의 태초이고 창세기 1장 1절은 이 만물을 지은 보이는 세상을 지은 만물의 태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 전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고 영원한 상태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라의 세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영원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원 전에 하나님과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본체, 몸을 입으신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얼마나 처참하게 만물과 만물을 지으신 영원하신 분인데 그가 사람들과 사람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자기를 얼마나 낮추셨는지 그냥 낮추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았거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늘로 자기 손톱만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씀이신 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자기 일을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 물과 피를 다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복종과 겸손과 순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은 순종이 있어야 되고 복종이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본분, 그 본을 보이신 분이 그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죽으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누가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창세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맞은 것을 믿지만 마리아는 직접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머니들은 생각하기가 더 실감이 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마지막으로 누가 남았어요? 마리아만 남아있어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를 뚝뚝뚝 떨어뜨리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말씀 육신이 되어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신적으로는 아들인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있어요. 세상 어떤 사람,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사생아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이상한 사람과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참남죄로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은 죽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상한 사람과 만나서 잘못돼서 태어난 아이라면 저 사람은 이래서 태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기에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성령으로 또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시험되고 하나님이 만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말씀 되는 것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의 권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생명과 목숨은 달라요. 목숨은 우리 인생이 육체가 존재할 때 가지고 있는 목숨이고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목숨과 생명은 다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목숨이나 생명이나 같다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목숨과 생명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숨은 육신이 붙어 있을 때, 목숨은 육신이 존재할 때, 목숨은 육신이 움직일 때, 목숨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 존재하는 것이 목숨이고, 우리는 육신이 죽은 후에도 이루어진 것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피를 우리에게 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예수님의 육체와 사람 육체는 달라요. 사람 육체는 흙으로 된 존재이고 예수님의 육체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몸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몸은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죽을 권리를 가지고 오셔서 살 권리를 가지고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으로서는 그리스도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직분명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진정한 기름 부음은 십자가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함께 연합하고 가는 것이 진정한 기름 부음이고, 날날날라 방언하고 또 병나는 것은 그 십자가 연합으로서 나타난 그 현상들, 그림자일 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날날라 방언하는 것이 기름 부음의 실체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과 나와 십자가 연합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병도 낫고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여러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는 것이 기름 부음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인격으로서의 말씀은 노고스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노고스로 와야 됩니다. 포네라는 말은 그냥 바람이라는 바람같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포네인 것입니다. 말씀이
혼외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가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혼외의 말씀이 되지 않고 노고스 말씀, 여러분의 인격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의 생활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그 말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말씀이 마음에 저장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 그 말씀 나를 순종해야 돼. 그 말씀 나를 행동하게 하는 말씀이 진정한 노고스의 말씀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들의 영은 말씀이신 그분이 아들의 영이고요. 종의 영은 뭡니까? 영도 아들의 영은 말씀이신 육체를 가지신 그분이 아들의 영입니다. 종의 영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 종의 영 천사들은 율법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율법을 받지 않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받지 않고 말씀이신 노고스이신 예수의 생명의 말씀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뭡니까? 영으로서 아버지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아버지 그 말씀이 그 말이 예수의 말이 하나님 말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입에서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영으로서 영생으로서 영의 말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혼이 살게 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십니다. 육은 영을 이루는 그릇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영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활보다는 영의 생각, 영의 삶, 영의 사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사람의 몸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몸은 육체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이게 육체라는 것. 육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사르크스, 흙, 아니면 몸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의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육체의 시간이.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장사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서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이 넘어서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우리 강수사님도 할머니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엊그제가 청년 같은데 육체의 시간은 자꾸 이렇게 낡아져 가고 있고 자꾸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세월이 자꾸만 흐르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예언을 한번 하는데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분이 앞으로 100년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100%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사람이 참 이 목숨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정말로 이 목숨을 지탱할 힘이 없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달았어요. 아멘. 우리가 그냥 걸어가고 움직이고 생활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생겼지만은 전기에 감전돼서 살아났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겠어요. 오정동에 있는 프리나사로 옆에 있는 미군 공군부대가 있었어요. 지금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도 신학 대학을 그래도 3개나 다녔는데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를 다녔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고학을 했어요. 그때는 뭐 학교 다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를 보내주는 회사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일 선시한 게 뭡니까? 노가다예요. 졸업식 때는 꽃장사도 해봤고 또 비누도 팔아봤고 별별 일을 다 해봤어요. 제일 손쉬운 게 그때는 노가다이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이 노가다 미군 공병부대 막사를 짓는 철판으로 짓는 막사를 짓다가 거기에 감전돼서 살아났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스의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귀합니까? 돌진 철판을 지고 올라가는데 구건물에 전기선은 잘랐는데 두꺼비 집을 내리잖아 가지고 이게 올라가다 붙었어요. 찌 소리가 나는데 이런 보통 가정 전기도 아니고 미군 부대 이런 군인 부대 같으면 아무래도 고압선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땅도 아니고 이런 나무판 위에 앉아 서 있었는데 전기가 흐르는 것은 저밖에 없어요. 제 몸밖에 없어요. 근데 여름인지라 반팔에다 뒤에다 끼고 있었는데 보니까 찌익 전기 용접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다고 소리 질러서 죽어 감독하고 반장하고 죽는 소리 질러서 뛰어왔는데 보니까 아니 내 위에서 지금 전기가 감전해서 그러고 있어요. 내 팽개쳤는데 이 반대로 위에가 한 1m 정도 되는데 그 위에 던졌는데 석 장 정도 됐는데 한 장은 떨어지고 2장은 완전히 종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치 지금 아무리 인간의 육가 원칙인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제가 폭삭제가 되거나 그렇죠? 폭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약한 대로 터져나가. 이런 눈이나 입이나 이 항문이나 코나 이런 약한 대로 터져나가고 이 전기가 지나가서 산다고 한들 완전히 장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지금 말짱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늘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말도 못해요. 높은 산중에서 떨어져 살아났죠. 아니면 옛날에 청주에서도 하이베스타 불이 나가지고 그 불 쪽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신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 안에 거하여서 사람의 육체는 뭐라고 했어요? 육체는 이 몸은 흙으로 돼요. 흙 사라크스 고깃덩어리라 성경에 말해요. 이 속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 성전 갖고 오십니까? 우리에게 성전 갖고 오시다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참으시고 오신다는데 어디에 성전 갖고 오십니까? 우리 영혼에게 성전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그 안에 성령 오셔서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이 성전 갖고 오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몸은 육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혼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혼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이고 의지는 인격이라 말하죠. 영은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비물질입니다. 물질계와 비물질계. 세상의 나라는 보이는 물질계이고 아버지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비물질계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가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봅니까? 우리 몸이 생명의 부활을 입고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 몸이 영생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에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보되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숨이 끊어져도 여러분 천국에 갈 것을 자신하십니까?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 목숨이 끊어져도 천국에 하늘나라 들어갈 것을 자신하고 확실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것이 확실치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불성설하겠습니까? 그것만큼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는 그의 명령이 예수의 하신 말씀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는 말씀이신 그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 말씀이신 그분에게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을 이루는 직분이지. 직분. 무슨 직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이 아닙니까? 제사장의 직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념. 신념은 여러분의 확신이고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 마음에서 혼을 나오는 확신입니다. 신념. 이 신념은 약속과 보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둘 다 판사, 검사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는 판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는 판사가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신념, 여러분 생각 속에 나오는 신념, 확신, 이것이 여러분의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신념입니다. 이 신념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신념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발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신앙을
근본으로 신앙의 본체, 신앙의 원체, 신앙의 원리가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인정되어서 말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모든 병을 고칠 때도 저가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사 우리에게 치료하는 예수의 생명의 빛을 육신의 이 형광국 빛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사 우리에게 치료하는 주님의 능력을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담아서 그 말씀을 인정해서 그 말씀 약속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사람의 눈으로 가시할 수 없는 그분이 이 세상에 말씀이 영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를 믿고 내 이름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믿는 동시에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주님의 나라의 역사가 수없이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내고 역사되고 증거되고 체험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서 그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우리를 생활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